오늘 말씀은 이 앞번에 이어서 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본문 삼아서 성도들의 피해 신원과 바벨론 멸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한 지 오늘로 41강이네요. 계속 하다 보니까 계시록이 이제 22장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단들은 계시록은 동안책이니까 교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이라는 말 자체가 펼쳐져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환상을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누구나 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이제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어떤 심판에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은 성도들의 피해 신혼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부터 계시록 18장까지는 3대 7중 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 다음에 인대는 재앙, 나팔, 대접재앙, 이 3대의 7중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추가 계시로 종말론적인 바벨론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바벨론 심판을 어떻게 말하냐면 최종적인 심판으로 이 큰 맷돌 같은 맷돌을 바다에 던져 다시 보이지 않은 것처럼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해서 다시 보지 못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순교한 성도들의 피해 신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파멸한 이유, 그 다음에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듯이 바벨론의 어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섬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 타는 자와 중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인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백성을 박해하고 죽인 그들의 피를 보호한 것이 바벨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8장은 크게 우리가 이 앞번에 알아봤듯이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천사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의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땅에 속한 자들의 애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벨론의 이제 최종적인 멸망을 20절부터 24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8장은 우리가 계시록 크게 세 가지로 나눴었죠. 1장 19절에 보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래서 4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장차 될 일입니다. 장차 될 일. 그래서 장차 될 일인데
4장부터 18장까지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핍박하여 죽였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서 이제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신음하여 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려니까 빨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신음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어떤 응답으로서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제 그들에게 하시는 사건이 바벨론 심판이고 음녀의 심판입니다. 음녀하고 바벨론으로 묘사됐죠. 그리고 이제 18장 9절에서 19절에 이어 이제 바벨론 멸망 최종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20절은 바벨론 심판 자체가 성도들의 피해 원한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원수를 갚아주기 위함이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바벨론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 없어진 것을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다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바벨론 심판에서 다시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24절까지는 바벨론 파멸의 원인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인들의 교만, 상고들의 어떤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복술로 만국이 미혹됐다. 복술이라는 것은 파르마케이아입니다. 파르마케이아로 마술을 복술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개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와 성도의 순교한 피해 신원입니다. 피해 원한을 갚아주는 거죠. 이 세 가지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을 통해서 선과 악은 반드시 그 행위도로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말한 것처럼 반드시 보응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늦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을 우리에게 미리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물질 만능주의 또 악을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단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리 바꾸고 실상 바꾸고 교주의 말들을 수시에 바꾸면서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심판은 주님의 어떤 재림하기 직전에 이렇게 바벨론 심판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 보응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선과 악은 그 반드시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그 소망에 관한 어떤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도 마땅히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는 미리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행실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벨론의 어떤 상품을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론 돈과 재물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 6장 31절에서 33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해라 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벌 때 주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멀리하고 돈만 탐하면 결국은 바벨론 최후의 어떤 심판할 때 결국은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시리라. 선을 이루어야 되는, 선과 악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보응을 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칼을 가지고 그 행한 그 악에 대한 그 행위로 반드시 보응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들을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였지만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들, 세상의 권력, 이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 박해해서 죽이는 어떤 일에 참여했다면 반드시 그 보응을 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 순교자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왜 즐거워해야 되냐?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의 역사를 걸어갔어요. 예수님의 11사도도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사도 요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었죠.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안디바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즐거워해야 되냐면 드디어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린 그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언제 한다는 거예요? 주 재림 종말 직전에 이들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은 오십니다. 악이 더 성행할수록 주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남들도 다 악을 행하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고 부안해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런 악이 성행할수록 나라도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성도들이 어떤 즐거워하는 것은 이 용이 쫓겨났을 때도 이러한 말을 합니다. 계시록 12장에 용이 쫓겨났을 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하늘에서 즐거워하는 어떤 이런 일들은 계시록 12장에 미가엘과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워서 용과 그의 천사가 땅과 바다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악이 하늘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미가엘과 순교한 자들이 이겼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늘에서는 용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갔습니다. 뭐 이것이 재림때가 아니에요. 땅으로 쫓겨나서 땅과 바다는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땅과 바다의 이 지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제 용의 대언자, 바다짐승, 땅짐승이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의 바벨론 심판을 계시록 19장 1, 2절에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큰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들을 심판하사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에서는 91년부터 이 계시록 18장까지 완전히 바벨론을 심판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1절 말씀처럼 예배를 끝나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두 손 들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과연 바벨론을 심판했습니까? 2019년에 신천지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이만희 씨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바벨론을 다시 이겨야 된다. 바벨론과 다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면 바벨론을 심판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다. 거짓말 했잖아요. 그럼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 자식 아닙니까? 왜 거짓말 하냐 이 말이죠. 마귀 자식이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더디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바벨론,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종말론적인 바벨론 심판을, 최종적인 심판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순교의 어떤 성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그의 손에 반드시 갚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도 하나님이 갚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냐?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 불법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심판을 바벨론 심판을 뭐라고 말하냐면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어서 다시 보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자 맷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쓰는 가정에서 쓰는 이 맷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귀가 곡식을 갈 때 나귀가 돌리는 그 연자 맷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감히 혼자 들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무게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런데 이런 돌을 바다에 던지면 다시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바벨론 심판이 이 연자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 타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바벨론 심판을 이렇게 큰 맷돌 같은 연자 맷돌을 얘기합니다. 연자 맷돌 하면은 사복음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실족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만큼 이 형제 실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귀가 돌리는 맷돌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돌리는 이 맷돌은 사람이 가볍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이 나귀가 이렇게 곡식을 갈 때 사용하는 어떤 맷돌을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심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다시 그것을 떠오르지 않대요. 바다 위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 심판이 최종적으로 다시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함으로 바벨론 안에서 누리던 모든 향락,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충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이건 뭡니까? 연회와 잔치에 흥을 돋구는 역할을 합니다. 삶의 고품과 희열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시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누리던 어떤 온갖 기쁨, 희락, 잔치 이런 것들이 다시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세공업자라는 것은 테크니테스입니다. 테크니테스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은 테크네스예요. 이걸 얘기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 1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쟁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집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할 때 은세공업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은장색이라고 했는데 은세공업자예요. 세공업자가 뭐냐면 말 그대로 테크니테스예요. 그래서 이 우상 만드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 우상을 세우는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고 다시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또 맷돌 소리가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냐고. 맷돌 소리는 뭡니까? 맷돌 소리는 곡식을 가는 거예요. 곡식을 왜 갑니까? 뭘 해먹기 위해서? 밥 해먹기 위해서 먼저 맷돌로 곡식을 가는 겁니다. 다시 그들이 삶 속에서 음식 먹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불빛이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흑암하다는 거죠. 등불을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음성, 즐거움, 그 다음에 어떤 자녀를 낳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모든 것을 삶의 기쁨, 희열 모든 것을 앗아가는 어떤 심판을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6장 12절을 보면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불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이게 바벨론 성을 심판하고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 재물, 그들의 풍요, 그 다음에 삶, 기쁨 이런 것들을 완전히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등불빛이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않는다는 흑암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을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오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내 그런 등불이 필요 없어요. 바벨론의 등불이 필요 없고, 왜? 우리는 이제 주 하나님이 등불이 되시고 햇빛이 되시기 때문에 바벨론의 등불은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어떤 멸망의 어떤 사진을 보면 굉장히 불타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멸망의 세 가지 원인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장 23절 24절을 보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수송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어떤 멸망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땅 위에서 죽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피가 그 섬 중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 바벨론 섬 그들이 뭐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죽였다. 그것이 바벨론 심판의 가장 큰 이유예요. 첫째는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상인들의 어떤 교만, 상인들의 그걸로 인해서 너무 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심판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28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사람이 잘 살면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내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 상인들이 어떤 교만 때문에 바벨론 심판을 받고, 두 번째는 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됐다. 그래서 복술이라는 것은 마술입니다. 마술로 말미암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마술로 되어 있어요. 마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됐다.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은 복술입니다. 복술은 에레미야 29장 8절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과 꿈도 신청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청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말을 신청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복술, 마술에게도 혹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꿈. 한껏 내가 꿈 꿨네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말도 신청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로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로 예수님의 복음을 혼잡케 하고 미혹하는 그런 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신청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니? 하나님이 나한테 저렇게 했니? 이런 것은 하나님이 준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줬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늘날은 특별 계시가 있는 것처럼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특별 계시가 없어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를 인정한 사람들은 교주들밖에 없어요. 교주들. 자기한테 특별 계시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환상 계시, 실상 계시 이렇게 해가지고 좋네 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줬으면 왜 바꿉니까? 자꾸 거짓말이 들통나면 수시로 바꾸고 이런 것에 신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주위에 보면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간혹 있냐면 뭐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계시는 이미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나를 비춰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왜 하나님께 하냐면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내 마음의 감동이 와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것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네.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집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애교로 봐주는 겁니다. 애교로.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 멸망의 세 번째 원인은 이 모든 자의 피가 이 바벨론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 발견됐다는 것은 이 하나님 백성을 죽인 자의 피가 그들에게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계시록 14장 20절에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신자들의 피,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피가 말굴레 1.5m 높이까지, 말굴레라는 것은 말입이죠. 말의 머리에 채우는 것이 말굴레입니다. 말굴레까지 닿았다고 말은 1.5m 정도 높이의 피가 있고 그 피의 강이 어디까지? 약 1600스타디온이라는 것은 296km 정도 퍼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입니다. 전 세계에 퍼졌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들은 결국은 오늘날은 바벨론 시파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불신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종말론적인 심판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피라는 것은 왜 피로 갚았으니까 그 피로 올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렸으니까 이 바벨론 땅에 거하는 이 사람들의 불신자의 어떤 심판에서 그 피를 동일하게 흘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1.5m에서 1.5m 피의 강을 이루어가지고 약 296km 정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단들처럼 서울에서 부산까지다 1600스타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상징이고 전 세계의 불신자들의 심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땅에 거하는 자들, 이들을 바벨론을 심판하여 피해 신원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가 상인들의 어떤 교만, 그 다음에 마술로 만국이 미혹됐고, 그다음에 순교한 어떤 성도들의 피해 신원의 결과로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연자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다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다시 잊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과 악은 그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납신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선에 행한 마땅한 보응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악의 행위대로 마땅한 형벌이 그 보응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진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원하는 결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 악의 어떤 그 결과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아 나오라, 바벨론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벨론에 빠져있는,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꺼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전신갑주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